우리 인생들은 보이는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유한한 시간 속에서도 영혼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찾고 유한한 시간 속에서 영원한 것을 찾을 수 있습니까? 키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 때문이죠.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세상 한복판에서도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 나섰던 우리의 선배들, 유한 속에 살면서도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며 살았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노래한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인물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벨의 믿음, 간단히 말하면 예배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4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이 어떻게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까? 한마디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제사, 요즘 표현을 말하면 예배죠.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아벨은 어떻게 가인보다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아니, 뒤집어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은 해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석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제가 알기만 해도 한 7가지 내지 8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그중에 오늘은 3가지 가장 대표적인 거 해석하면서 오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죠. 최선으로 예배하라. 예배 그냥 흐리멍텅하게 되는 대로 시간이 있으니까 때우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라.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이 2 아들을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은 농사지는 사람이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물을 가지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 해석은 바로 아벨은 최선의 제사, 제물을 준비했고 최선으로 예배했지만 가인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4장 3절로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어떤 사람들은 아벨이 드린 제사는 피의 제사, 희생이 있는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고 희생이 없어서 안 받으셨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해석 중에요. 그러나 나는 그것은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업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가인은 가진 게 자기가 정성껏 기른 곡식 갖다가 바치는데 하나님이 그걸 거부하시는 것은 좀 그러시잖아요. 네. 그러면 아마도 상상해 보면 곡식 갖다가 동생한테 밥 바꿔가지고 양 한 마리 사서 갖다가 바쳐야 되는 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희생 제사에 대하여 율법을 준 것은 아주 오랜 이후의 얘기니까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차이는 이런 겁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첫 곡식으로 제물을 삼았다는 말은 없습니다. 정확한 말이 없어요. 그런데 아벨은 양의 새끼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첫 번째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굉장히 소중한 그리고 아끼던 기름으로 더하여 하나님께 드렸다. 요즘 기름 좋은 거 아니죠. 그렇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한 10대 때만 해도 동네에서 돼지를 잡거나 그러면 기름 굉장히 아껴 놓았습니다. 모세 시대만 해도 기름 굉장히 소중한 물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불도 밝히고요. 그리고 기름은 음식의 맛을 내기도 하고요. 바르기도 하고요. 굉장히 소중한 것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양의 새끼 중에서 제일 먼저 태어난 새끼를 구별했고 자기 최선을 다해서 기름까지도 바쳤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심지어 농산물까지도 첫 수확물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법입니다. 맏아들, 맏딸, 동물의 첫 새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8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습니다. 다 내 거다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좀 주의해야 할 것은, 그러면 첫 번째 거는 하나님 거고 나머지는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것이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야고보 선생의 말처럼 하늘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선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첫 새끼에 대한 이 얘기를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 이게 다 내가 너희한테 주는 선물이다. 하지만 그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에 난 것은 내게 바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 본래 하나님 거였는데 우리에게 나머지는 다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바치는 거라는 것이죠.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 거고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 내 것이냐? 아닙니다. 사실 모든 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10분의 9는 그래, 내 마음대로 너를 위하여,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가난한 이웃들을 위하여 지혜롭게 잘 써라. 하지만 10분의 1은 내게 바치면서 그 모든 물질과 인생의 기회가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하여 잊지 말아라. 그게 바로 그런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아벨은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나머지 모든 것에 대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제사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최선, 이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자서전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느냐? 그 책 속에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죠. 자기의 고백이죠. 요즘 지미 카터 대통령께서 암에 걸리셔서 고생 좀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주 성경 공부를 가르치시는데 1000명씩 온대요. 그 성경 공부 배우러. 한 가지 좀 마음에 걸리는 건 있어요. 이 양반이 동성애 지지하는 성명을 냈더라고요. 조금은 그렇지만 그래도 저는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성애자라 할지라도 그들도 역시 우리의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처럼 복음이 필요한 연약한 이들이 아닐까. 그런 점에서 그들을 품어주자는 뜻에서 카터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이지, 결코 그것 자체가 성서적으로 옳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사람이 무슨 말 할 때 좀 새겨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하튼 지미 카터 대통령은 자기 자서전에서 이런 글을 씁니다. 나는 교회 전도 프로그램에 등록해서 14년 동안 평균 1년에 10가정씩 인도해서 14년 동안 140가정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할 만큼 했다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1966년 내가 주지사로 입후보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3개월 동안 내가 악수를 나눈 사람은 약 30만 명이 됩니다. 몇 개월이요? 3개월 동안에 30만 명. 나는 나를 위해서는 3개월 동안에 30만 명을 만났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14년 동안 겨우 140가정밖에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하여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위해서는 없는 돈까지 구워서라도 먹고 마시고 꾸며대면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는 얼마나 인색한지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 중에 내가 포함되는가 아닌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노래방에서는 그렇게 소리 꽥꽥 질러가면서 크게 유행가를 불러대고는 예배 시간에는 입도 뻥끗 안 해요. 여기서 보면 누가 찬송가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다 보여요. 회개해요, 회개. 세상 신은 아주 충만한데 성령은 좀 떠나신 것 같아요. 골프 약속은 절대로 어기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은 밥 먹듯이 깨버리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데 이 카도시라는 단어에서부터 영어 단어 카트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른다는 거예요. 잘라서 구별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예배 시간, 잘라서 구별해서 이거는 다른 것과 양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잘라서 구별하는 이 시간이니까. 이 시간 딴 거하고 바꾸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재물을 주셨을 때 잘라요. 11조를 자르고 감사헌금을 자르고 구제헌금을 잘라요. 선교사님들에게 보낼 성경을 잘라서 구별해 놔요. 그리고 그것을 쓰는 거예요. 돈 다 쓰다가 남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거나 선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절대로 돈은 남지 않아요. 항상 모자라요. 남는 것 가지고는 못해요. 먹다 남은 것 가지고 옆 사람 구제한다? 그런 건 불가능해요. 아예 수입 딱 했을 때 그냥 잘라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거룩한 재물이 되는 거예요. 잘라서 떼놨으니까 카트한 거니까 카도시 떼놓은 것이니까요. 찬송을 한 곡을 불러도 힘차게 부르고 온 몸과 정성을 다하여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 예비한 예물을 정말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는 거룩한 구별된 거룩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왜 기쁘게 안 받으시겠어요? 그런 예배자에게 하나님은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따라 봅니다. 삶으로 예배하라. 보통 예배는 묵상 기도로 시작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하지만 그 한 시간이 예전적 예배가 끝났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한 시간의 예전적 예배가 끝나면 비로소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시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결론 부분인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가 뭐예요? 이 몸으로 드리는 제물. 즉 다시 말하면 주일날 아침 성전에서 드리는 예전적 예배만이 아니라 그 예배 끝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의 구체적인 삶의 헌신의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거죠.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일상적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면 주일에 드리는 예전적 예배는 결코 하나님이 받으실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을까? 그 이유가 창세기 4장 6절 7절에 조금 짐작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4장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평소의 삶에서 죄가 뒤범벅이 된 그 사람이 그럴듯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리는 거 하나님이 그 받으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 속까지 다 들여다보시는데
죄의 욕망에 져서 죄를 따라 살아간 그의 예배를 받으시겠느냐? 죄의 소원은 내게 있지만, 그래, 죄 유혹받지. 인간이라면 다 그런 유혹받아. 욕망도 있지. 하지만 그게 핑계를 댈 수는 없어. 너는 죄를 이겨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신 거지. 그러므로 가인이 단순한 예배 드리면서 실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의 삶에서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죄를 먹고 마시던 사람이 주일에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 그럴듯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느냐 하는 것이지. 예배에 대한 구약 성경의 구절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미가서 6장 6절 7절입니다. 제가 쉬운 공동 번역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높이 계시는 하나님, 야호와께 예배를 드리려면 무엇을 가지고 나가면 됩니까? 번제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까? 송아지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까? 수양 몇천 마리를 바치면 야호와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거역하기만 하던 죄를 벗으려면 내 맏아들이라도 바쳐야 합니까? 이 죽을 죄를 벗으려면 이 몸에서 난 자식이라도 죽여 바쳐야만 합니까? 와,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중에 최고의 제물이 있다면 1년 된 송아지였어요. 근데 그 송아지 최고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내가 지난날 하나님 앞에 죄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지난 나의 허물을 생각해 보면 이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묻습니다. 몇천 마리 수양 드리면 될까요? 아니면 저 강물처럼 흘러가는 기름을 갖다가 부어드리면 될까요? 근데 그것도 부족할 것 같아. 제 아들을,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내 맏아들을 죽여 바치면 될까요? 아니, 내 자식들을 몽땅 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까요? 얼마나 두려운 얘기,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을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질문에 대하여 아주 간단하게 대답해요.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송아지 필요 없어. 나 고기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양도 필요 없어. 기름도 필요 없어. 내 자식을 죽여 바쳐?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 딱 하나야. 세상 사는 동안에 좀 공의롭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면서 살아. 불쌍한 사람 불쌍히 여겨. 겸손해. 내 앞에서.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그것뿐이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는 단지 입에 발린 우아한 찬송가가 아닙니다. 삶은 형편없는데 겉모습만 경건하고 거룩한 척하고 꾸미는 외형적 예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송아지 고기나 수양이 기름이나 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이라 그 말입니다. 공의를 행하며 너그러운 마음으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러므로 주일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전적 예배는 바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생활에서 드리는 삶의 열매입니다. 삶의 예배가 온전하면 이 예전적 예배가 온전해지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의 예배가 부실하면 이 예전적 예배는 당연히 가식적 예배, 이중적 예배, 겉만 번지르르한 예배, 타락한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성구 가족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온전한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는 주일날 아침에 지난 한 주간 또 은혜로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격하며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계시고 그 예배자들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 봅니다.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예배하라.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아벨은, 즉 다시 말하면 아벨의 예배는,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었다는 거죠. 참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구약신학자 한 사람의 글 제가 조금 다듬었어요. 너무 어려운, 논문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다듬어서 제가 조금 읽어드릴 테니까 아마 이해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을 때 가인이 심히 분해하고 안색이 변하며 아우를 잔인하게 죽이기까지 한 것을 보면 가인도 제 딴에는 온갖 정성을 다해 제물을 드렸을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추수한 곡식과 함께 꽃과 과일로 아름답게 장식했으며 우아하고 감미로운 향기가 넘쳤을 것이다. 또한 가인이 만든 제단은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어 보는 사람들이 아낌없는 찬사를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아벨의 제단은 칼에 찔리고 피가 엉겨 있고 눈을 부릅뜬 채 죽어있는 애처로운 모습의 어린 양이 놓여 있었을 것이다. 향기로운 냄새 대신에 피비린내가 난다. 사람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오히려 그 제단은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고 멸시를 당했을 것이다. 우리들이 보기에는 아벨의 제단보다는 가인의 제단이 훨씬 아름다웠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제물의 모습보다는 그 두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셨다. 가인은 자신의 제단 위에 올려진 탐스럽고 아름다운 빛깔의 오곡백과를 보면서 자신의 농사의 수고와 솜씨에 만족하고 또한 자랑스러웠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제물을 드린 자야말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제 그에게 있어 하나님의 응답은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수고한 노력에 대한 당연한 대가였다. 즉 가인은 자신의 행위에 의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 수 없었던 것이다. 이해가 되시지 않아요? 예배란 뭘까요? 우리가 행한 선행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딜하는 자가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는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거나 의의를 가지고 그 대가로 하나님의 축복을 딜해서 받아내는 자가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두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7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기도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 의에 대한 자랑이고 나팔입니다. 이처럼 의로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 없습니다. 왜? 지금 벌써 의로운데 하나님의 용서가 뭐하러 필요해요? 완벽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뭘 필요해요? 남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는 아주 완벽한 의로운 사람 바리새인.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실 수 있겠어요? 세리는 얼굴도 못 들고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주인입니다. 이 주인 세리는 당장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해요. 이 세리는 당장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별로 필요하지 않는 의인으로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 이제부터 내일부터 시작하는 일주일의 삶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 것 같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내일부터 살 힘이 없습니다.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한때 철저한 무신론자여 냉소적 회의론자가 있었습니다. 기자 출신이고요. 언론인이었죠. 시카고에서 잘 나가는 언론인이었습니다. 그는 집요하게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공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요한 파고드는 게 오히려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우리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전혀 180%로 돌아와서 그는 오히려 기독교의 신앙을 변증하는 책들을 수없이 많이 써내고 있습니다.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책이 최근에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책 제목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영어로는 The Case for Grace.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케이스들을 쭉 적어놓은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케이스를 소개한 것을 이때가 제가 울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혼혈아 소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쟁 직후 혼혈아로 태어난 4살짜리 어린아이가 엄마에 의해서 기차에 태워졌는데, 이 기차 타고 가다가 보면 삼촌이 기다릴 거야. 근데 안 나왔어요. 버려진 거지. 4살부터 이 아이는 밖에서 자기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여름에는 밭에서 농작물 뽑아서 훔쳐먹고, 겨울이 정말 살기가 힘들었다 그래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들쥐를 잡아먹고, 들쥐 잡아먹는 얘기 거기서 해요. 들쥐 쥐구멍 앞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거 막 해서 그걸 목을 아유 끔찍해요. 하여튼 먹었대요. 그러고 살아남은 거예요. 7살쯤 되었을 때에 그때 당시 창궐했던 콜레라에 걸려서 폐허 농가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스웨덴 출신 월드비전 간호사가 찾아내가지고는, 그 간호사는 영화원에 있었는데 이 7살짜리 아이는 거기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해요? 데려다가 이제 임시로 해놓고는, 그때는 7살, 8살 되면 식물로도 많이 팔리잖아요. 모르시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길바닥을 헤매는 것보다는 영화원에서 아기들을 돌보는 일을 하면서 밥을 얻어먹고 살았어요. 9살쯤 됐을 때 미국 선교사 부부가 조그만 사내아이 입양하러 왔다가 이 아이를 본 겁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 입양하겠다고 데려가겠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7살까지 험한 세상 다 맛보고 어른들에게 나쁜 짓도 많이 당했던, 죽을 고비를 한두 번 겪지 않았던 이 아이가 어른을 믿을 리가 없어요. 그 골리앗같이 생긴 부부가 쫙 다가오자 침을 콱 뱉고는 돌아가서 옷장 속에 숨어버립니다. 아무리 봐도 저렇게 이쁜 애기들이 사내 아이들이 많은데 왜 안 데려가고, 나같이 고집쟁이고 못났고 혼혈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잘면서 나 같은 그런 쓰레기인데 왜 하필이면 나를 데려가겠나. 틀림없이 딴 어른들이 했던 것처럼 나한테 나쁜 짓 하려고 데려가는 건 아닌가. 그래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며칠 후에 다시 또 쫓아와서 얘 데리고 가겠다. 그 며칠 사이에 얘가 이런저런 생각을 한 거예요. 뭐냐 하면 7살, 9살짜리들 식모살이에 데리고 가니까, 이 사람들 혹시 마음씨는 곱게 생겼으니까, 너그럽게 생겼으니까 혹시 나 데려다가 식모살이 시키려고 그런가 모르겠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영화원에서 밥도 없는 밤낮 밥도 굶고 뭐 일하는데 식모살이 훨씬 낫겠다. 그래서 따라 나서요. 웬걸 그 집에 가니까 깨끗이 씻기고 병든 몸 다 의사들에다가 처방하고 약 먹이고, 하루 밥 세끼 열심히 먹이고 새 옷 갈아입히고 자기 방까지 줘서 침대까지, 옛날에 침대가 어디 있었겠어요, 다 줘서 자기를 그렇게 극진히 대해주는 거예요. 며칠이 지나도 일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왜 일 시키지 않느냐 물어보면 일 시킬까 봐 묻지도 못하고 그냥 그러고 있는데,
마을로 놀러 나갔어요. 놀러 나갔는데 옛날 같으면 자기 튀기라고 그렇게 동네에 들어가고 돌멩이 던지고 어른들 그렇게 핍박하더니 저희가 나갔는데 아무도 그렇지 않고 완전히 공주 대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은 제가 그냥 그 책에 있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어떤 여자아이가 다가와서 넌 미국 사람 냄새 난다 했다. 치즈 냄새가 난다는 것이었다. 아니야, 나는 미국 사람 아니야. 근데 이 미국 사람들 정말 웃긴다. 아직도 나한테 일을 안 시켜. 정말 잘해준다니까. 그 아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며 말했어요. 스테파니, 내가 그 집 딸인 거 모른단 말이야? 그때까지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랬죠. 아니야, 난 그 집 딸 아니야. 그랬더니 그 아이가 넌 그 집 딸이야. 넌 그 집 딸이라고 그러더군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돌아서서 언덕 위 우리 집으로 달려가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이 집 딸이다. 딸이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대했구나. 그래서 아무도 나를 때리지 않았구나. 그래서 나를 아무도 튀기라고 부르지 않았구나. 나는 이 집 딸이다. 집 안으로 달려 들어간 저는 의자에 앉아있던 엄마에게 한국말로 외쳤어요. 내가 정말 엄마 딸이에요? 엄마가 아직 한국말을 못해서 일꾼 하나가 제 말을 통역해 줬습니다. 그 말을 듣던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끌어안으며 제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스테파니, 넌 내 딸이야. 은혜가 뭡니까? 죽어 마땅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도 은혜지만 그것도 모자라서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 주신 것, 이게 은혜가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입양을 당한 사람들인 것.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우리를 식모살이 하려고 부른 게 아니고 우리를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아들과 딸로 입양시켰단 말이에요. 예배라는 게 뭐예요? 나 같은 것 구원해 주신 하나님, 구원만이 아니라 아들, 딸을 삼아주신 그 하늘 아버지,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감격하고 너무 감사가 넘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소중한 것들을 드리며 내 몸과 시간까지 주 앞에 드리는 것, 이게 예배가 아니냐? 이것이 참된 예배이고 이것이 아벨의 예배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라 그 말입니다. 나는 오늘 이 순간부터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아들, 딸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배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아벨의 예배,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매 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